샬롬. 옆에 분들에게도 복을 주시도록 God bless you라는 말이 있지.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시기를 하는 말인데,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하면요, 우리 쪽에서 반드시 준비되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복을 못 받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 속에 줄인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간절히 갈급하고 우리의 영혼이 줄여 있으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취업염려나 먹고 그저 속이 더부룩하게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어도요, 확실하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돌아갈 때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는 사람도 있는 이유는, 마음에 주님 앞에 정말 내가 굶주려 있느냐, 갈급하느냐, 필사적으로 내가 그거를 바라고 있느냐 하는 마음의 그 상태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으면 돌아갈 때도 아무것도 받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참으로 줄여 있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혼을 채워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집회가 마치도록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내 영혼 속에 갈급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이 집회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를 2번 공부를 했는데요, 멀리 외국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말씀을 듣는 분들이 너무 듣고 싶으니까 수요일만 하지 마시고 주일날도 계속 하셔가지고 빨리 다 끝을 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성경을 읽어보면서 거기에 감춰진 그 뜻이나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알려고 성경을 깊이 읽고 있는 중입니다. 준비가 되면은 주일이 됐든 수요일이 됐든 그 말씀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앞에 내용을 읽지 않으신 분들은, 혹은 또 함께 들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연결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다른 방법으로 미리 내용을 공부하시고 이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내용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은 5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잠시 기도하십시다.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주일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입은 형제 자매들이
다시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으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모든 심령들이 참으로 주님의 이름 가운데 모여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주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시련,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많지만은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러 가셨고 이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이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 고난도 함께 받게 하셨다고 하셨으니 고난받는 우리 모두가 이 일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받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고 하신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주셨으니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는 중에 빛을 얻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그 뜻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주셔서 집회가 끝날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은혜가 각 심령 속에 충만하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권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4절까지는 고난당하면, 즉 시험을 당하면, 그것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 고난 중에도 인내로 그것을 온전히 이루도록끔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 수요일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만일 사람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그것도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가 있는가? 그리고 믿음의 시련을 통해 가지고 인내를 어떻게 하면 온전히 이룰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인내는 주님 앞에 가서 상 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못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시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축복을 받기는커녕 나중에 주님의 엄중한 심판도 받을 수밖에 사실 없을 겁니다. 자, 만일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지혜가 사실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5절에는 지혜를 구하도록끔 부탁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가는 동안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러면은 나를 도와줄 사람들은 찾기 마련이잖아요. 어디 가서 돈을 좀 빌리든지 혹은 도움을 받든지 어려운 상황 속에 부딪히게 되면은 사람은 반드시 누구에게인가는 도움을 얻으려고 하거든요. 집안에 부부가 심하게 싸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차라리 헤어지는 것이 낫겠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할 거가 아니고 그런 상황이 되면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친한 친구 찾아가가지고 하소연을 해서 친구 생각이 어떤지를 사람들은 물어보려고 하잖아요. 야, 나 도저히 못 살 거니까
나 지금 이혼을 해야 될 판인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상황이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냐? 그것이 자기 말을 들어주고 자기 형편을 잘 아는 사람, 그리고 경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라도 우리는 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서 지혜를 사실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얘기잖아요. 정말 앞이 캄캄하고 희망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면 그것이 박해 때문이든지 그것이 어떤 사람의 나를 괴롭히는 어떤 말 때문이든지 아니면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든지 여러 가지 경우를 당했을 경우에 그런 시험이 사실 왔을 때에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사람들에게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하지만 적어도 나도 구원받기 전에는 사람의 조언과 사람의 지혜를 내가 구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지금은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 지혜를 구해야 된다. 어려운 일 닥치면 우리는 무엇부터 합니까? 하필이면 왜 일이 나에게 주어졌는가? 우리 가정에 주어졌는가? 그거를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지. 그런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기를 바라는가? 하나님은 내 처지와 형편을 먼저 아실 텐데 왜 이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가 나에게 임하게 하셨는가? 그러면은 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은 이거를 어떻게 지혜롭게 이기도록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 번도 우리는 하나님께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고 그러고 세월을 다 보내기가 사실은 쉽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는 너희 중에 그러잖아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중에는 예외인 사람이 아무도 없죠. 왜? 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한 그 구원면의 이야기의 대상은 모든 구원받은 형제들이 참으로 어려움과 고통, 괴로움, 시련 속에 있을 때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그랬습니다. 주시기는 주시는데 이것도 인색하게 주시는 게 아니고 넉넉하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난 수요일 날 우리는 이 야고보서 내용이 어디하고 비슷하다 그랬습니까? 예.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과도 내용이 거의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내용 속에 있는 이 내용 속에 비교를 해보면 거의 한 19군데 정도는요. 거의 그 내용을 거의 차용해서 이렇게 쓰는 것인데 사실은 야고보서가 마태복음보다 먼저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읽어보고 이 내용을 썼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주님께로부터 직접 배웠던 이야기를 야고보는 소화시키고 그거를 자기 경험으로 다시 표현한 것이다. 거기까지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 지금 지혜하는 것이 나오죠. 지혜.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렇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뭐가 지혜입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요. 아이디어가 무슨 지혜인 것처럼 생각하거든. 뭐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무슨 기발한 생각이 떠오르면은
그 참 지혜로운 생각이다. 이렇게 사실 생각하지만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 구하는 이 지혜가 과연 무엇을 두고 하는 이야기냐. 그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려운, 그리고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풀 수 있는 특별한 이 번쩍 떠오르는, 섬광같이 번쩍 떠오르는 어떤 느낌이나 아이디어나 생각, 그게 사실은 지혜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구하라는 그 지혜는 정확히 무엇을 두고 하는 이야기냐, 그거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구약 성경 속에 이 지혜를 의인화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부분이 있습니다. 잠언을 보시면요. 잠언 8장입니다. 일절부터 다 읽어봐야 되지만요. 그렇게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은 32절을 보십시다. 32절.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내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 앞에 내용하고 읽어보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예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그러니 22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대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의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절구하였으며 사람의 거처할 땅에서 절구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자, 앞에는 이 지혜가 무엇인가를 쭉 설명하는데 22절에는 내가 하는 이 지혜의 나는 예수님을 두고 하는 얘기거든요. 예수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장 20절입니다. 1장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했으니까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자, 그러면 다시 야고보서를 생각해 보면요,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뭐로 구하라는 얘기겠습니까? 예수를 사실 구하는 겁니다. 왜 이 뜻이 예수 그리스도냐? 그거를 우리가 지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괴로움을 주고 어거지 같은 거짓말을 통해 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성경은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그런 사람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래요? 기뻐하고 절구하라. 자,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6장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6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자, 그 중에 한 가지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또 뭐 있습니까? 미워하는 자는 잘 대해주고 또 저주하는 자는 축복도 하고 그 다음에 욕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느냐고요. 그러면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건 죽었다 깨도 할 수가, 주님은 괜히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신다. 이 구절을 읽어보면은 이 내용은 십계명보다도 더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잖아요. 이건 십계명보다 더 어렵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하는 걸 어떻게 뭐 억지로 참아서라도 안 할 수 있다 하지만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어쩌면은 구약의 십계명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이, 세 계명이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으냐 그러면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겠죠. 이런, 자, 미워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는 이게 박해고요, 고난일 수도 있고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이런 일들이 생기겠죠. 이게 내가 볼 때 이게 고난받는다고 생각하면 이 고난을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뭐냐? 이걸 피해가지도 않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걸 온전히 이루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이 고난이 나에게 완성되어가지고 온전해지도록 주님이 사실 바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이 중에 한 가지도 지금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이루느냐? 이룰 수가 사실은 없는데 내 힘으로는 못 이루지요. 뭘 가지고 해야 되겠어요? 내가 못하니까 내 대신 이거를 이룰 수 있는 분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 실제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거를 이루게 해주시는 주님이 필요하십니다. 그 주님을 성경에는 지혜라고 사실은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자, 고린전서 1장 30절을 보시면요. 30절. 아마 신약 성경 중에는 이 구절이 제일 중요한 구절일지도 모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자, 전에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공부할 때 이거를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중간에 보면은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 네 가지가 아니고 지혜, 즉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집에 가서 이 우리말 성경 말고 NIV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NIV. 킹 제임스 말고요. NIV라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즉 이 말이 들어있습니다. 즉, 영어로는 이게 that is, 지혜, 즉, 이것,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었다고요? 지혜가 되셨다. 그 뜻이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그 지혜는 뭐냐?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구속이 되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우심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이시고, 예수님이 장차 우리의 몸의 구원, 즉 우리의 부활, 영광이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지혜가 되셨다. 그러죠? 그러면 그 지혜는 구체적으로 뭐를 두고 하는 이야기냐? 그 얘기잖아요. 구체적으로 뭐를 두고 하는 이야기냐? 의로움, 그러죠? 의는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예복과도 같은 것이라고요. 예복과도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죄인인데 이 죄인이 영원하신 거룩하신 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의의 옷을 입고 그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깨끗해지려고 노력을 해봐야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니 우리의 이 노력과 수고로 만든 옷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의의 옷이 되셔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안에는 거룩한 것이 없지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함으로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예수님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아가려고 하는데도 필요한 것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우리가 믿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의가 되셨다. 그 얘기입니다. 의가 되셨다. 우리는 예수님의 힘을 빌려가지고
매일매일 의를 쌓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 의는 아무리 쌓아도 소용이 없으니까 이거는 죄지고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셔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그 다음 보세요. 우리의 거룩이 되신다는 것은 이거는 실제 우리의 실질적인 생활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지를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생활이 되셔야 된다. 그 얘기죠. 우리 생활이 되셔야 된다. 자. 물고기는 물속에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땅에 있는 짐승들은 땅에만 살 수 있는 것이지 물속에는 사실은 못 살죠. 죄인들은 죄인의 삶밖에 살 수는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지 않은 한 하나님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자기가 여전히 죄인인데도 자기가 도를 닦고 자기가 애를 쓰고 자기가 고행을 하면은 어느 지점에 이른다고 사실 생각하지만요. 세상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데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삶은 하나님밖에는 못 삽니다. 그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뛰어나도 그 하나님의 표준의 삶을 살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표준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 속에 부활의 주님을 우리 속에 주신 것이잖아요.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표준을 이루시는 것이 거룩이라고요.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겁니까? 그것도 내 안에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런 표현이 있지요. 그러면은 우리의 이 착한 행실을 보고 심판하시는 날에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돼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내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것이 내 노력과 내 수고였다고 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말은 내 선행이 내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부활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이면 영광을 받으실 분도 누굽니까? 주님 자신이잖아요. 주님 자신이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의 이 삶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삶도 사실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신 것이다. 장차 우리가 몸의 이 구속도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게 미천이 되어가지고 몸이 변하는 것도 아니지요. 그것도 주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몸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서부터 우리의 일상생활에 거룩해지는 이 일뿐만 아니라 몸의 이 변화까지 모두 다가 지혜에서 나왔는데 이 지혜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합니다. 나의 원수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은 내 육신만 가지고는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우리는 원수가 잘 되기를 바랍니까? 망하기를 바랍니까? 저기 왜 빨리 안 죽나? 자기 괴롭힌 사람은요,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게 이 타락된 사람의 본성입니다. 괴롭히는 사람은 빨리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 왜? 그래야 내가 괴롭힘을 안 당하니까. 우리의 타고난 이 생명이라는 거는요,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모질다고요, 사실은. 그런데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럼 오늘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내가 빨리 죽는다고 이제. 안 그렇겠어요? 근데 성경은 사랑하라 하면은 내가 지금 가슴이 답답합니다. 왜? 나는 사랑할 수 없는데. 나는 저기 빨리 죽었으면 딱 좋겠는데 이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러나 그 괴로움과 그 고난이 여러 가지 시험이 왔을 때 이거를 정말 온전히 인내로 이거를 승리하도록 하셨는데 그 승리가 우리가 구해야 될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혜인데 이 지혜이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대신 하게 하신다. 그에게 하게 하신다. 자, 어떤 사람이 만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다고 이야기하려고 하면요, 그 괴롭히고 핍박하고 나를 저주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내 입에서 기도가 나올 때는요, 그게 이제는 된 거예요, 사실. 여기도 지금 보세요. 분명히 누가복음 6장을 보시면요, 28절입니다. 28절에 6장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자, 정말 내가 미워하고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굴고 박해하고 괴로움을 주는 사람을 향해서 나는 뒤로 물러나면서요, 주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 영혼에게 복을 주소서 할 정도가 되면은 나는 물러섰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끔 맡겠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내 입에서 기도가 안 나올 때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내가 안 불러서고 있는 거라. 내가 왜 그 영혼이 잘 되도록 복을 빌어야 될 이유가 뭐며, 내가 그 영혼이 잘 되도록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줘야 될 이유가 뭐냐? 기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기도하라 그래도 지금은 아니야. 한참 있다가 생각해보고. 그게 우리 입장이 되는 사실은. 근데 실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네가 못한다는 걸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니 네가 구해야 될 것은 지혜인 나를 구해야 되고, 내가 네 대신에 할 수 있으니까 네가 지금 비켜나야 된다. 그게 지금 야고보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야고보서 한번 보세요.5절입니다. 6절 아니고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부족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원수도 사랑 못하고 박해하고 저주한 사람을 기도도 못할 그럴 정도가 되면 정말 우리는 사랑이 없는 거거든요. 사랑의 본체이신 이 주님이 사실 우리 속에 역사하시도록 맡기지 않으니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이 구절은 뭐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 7장 산상보훈에 있는 그 내용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7장) 7절입니다.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이 하신 이 이야기하고
야고보 형제가 하는 이 이야기하고 거의 내용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비슷한 이야기 같은데요. 처음에는 구하라 그러고 둘째는 뭡니까? 찾으라 그러고 셋째는 두드리라. 구하는 것하고 찾는 것하고 두드리는 것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이 한 가지 내용을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표현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기도하는데요. 뭐를 다 하려고 기도하는데, 구하는 것하고 찾는 것하고 두드리는 것은 이게 강도가 점점점 세지는 겁니다. 구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더라고요. 그저 하나님께 필요한 건 다 구하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찾으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건 더 구체적이죠, 내용이. 두드리는 건 어떻습니까? 다급하죠. 예? 그러니 일반적인 이 우리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다급해가지고 뒤에는 맹수가 따라오고 피해가지고 어느 대문 앞에까지 왔는데 내가 이 집에 못 들어가면 잡혀 죽게 생겼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들기도 필살적으로 두들기겠죠. 필살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다음 구절도 그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8절에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기는 열릴 것이요. 내가 구해서 얻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찾아서 얻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두드려가지고 얻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더 중요하고 더 다급하면은 구하지 않고 뭐 하겠어요? 두드릴 것이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매어 달리고 진실되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느냐 하는 부분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구해서 안 되는 것은 찾아야 되고 찾아서 안 되는 것은 두들겨야 됩니다. 그저 기도해서 안 되면은요, 금식을 해서라도 기도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모든 소욕을 다 끊고 정말 온 몸과 온 정신으로 하나님께 두들기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그런 내용도 분명히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 그냥 우리가 얻어서 먹지. 하나님이 길거리에다가 주실 걸 다 뿌려놓고 그거 얻어가라고 말씀하시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길거리에 널려있고 누구든지 가서 주워 먹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신다고요. 왜?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 사도도 그 내용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야고보서 1장입니다. 다시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물어봅시다 이제. 어느 날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구했더니만 받았다.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정말 뭐를 찾았더니만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찾는 것을 주셨다. 나는 너무너무 다급하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문을 두들겼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문을 열어주시가 나로 하여금 그 안에 들어가게 하셨다. 기도에 응답이 있더냐고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요. 자기 양심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 구하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나는 분명히
기도의 응답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체험적으로 그걸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사실 있어야 됩니다. 왜? 여기는 분명히 이 말씀대로 하면요,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달라고 졸라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꾸짖는 일은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는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은 주시리라. 구하면은 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구했는데 아직도 못 받았다고 하면은 이 말씀은 나에게는 아직도 체험이 되지 않았겠지요. 이 말씀이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면 내가 아직도 얻지 못했다고 하면, 구했는데도 얻지 못했다고 하면은 무엇이 원인인지를 한번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그저 읽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니고, 주여 분명히 나는 진심으로 구하고 금식하면서도 구했는데도 왜 나에게 그 답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한번 물어볼 필요도 분명히 있겠죠. 자, 같은 야고보 내용 속에 뒤에 가시면요, 4장을 가십니다. (4장) 2절에 보시면요, 4장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도다. 자, 구하는 사람이 있고 주시는 분이 있는데도 못 얻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욕심을 내어도 안 되고, 살인과 시기, 즉 죄가 있어도 안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그냥 두고 그거를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자, 구해도 못 얻는 몇 가지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욕심이 있고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정말 필요해서 구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지만은 내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욕심을 채워줄 하등의 이유가 없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필요한 돈은 10,000원인데 하나님 한 100만 원만 주십시오 한다고 해가지고 그 욕심을 통해서 구하는 그까지 들으실 이유는 사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많은 것들을, 필요 이상의 것을, 없어도 될 것을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남보다 더 뛰어나게 보이기 위해 가지고 구하는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이 들어주실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보세요. 그러면요, 구하고 찾고 두들겨 가지고 내가 못 얻는 그 이유를 야고보는 분명히 우리에게 사실은 가르쳐 줬는데, 그것이 다 제거되고 나면요, 분명히 우리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를 보시면요, 요한 1서 3장입니다.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21절부터 보십시다. 3장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양심에 끄리낌이 없으면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라. 자,
양심의 끓김이 없어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그 담대함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걸 다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크게 보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지요. 성경 읽는 거잖아요. 성경 읽는 거. 성경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우리는 마음속에 기도가 있을 것이고 또 뭐 있어요? 찬송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요, 말씀을 우리가 꾸준하게 공급받는 이 일이 있어야 되고, 그거는 하나님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고, 나도 하나님께 뭔가를 표현하는 것이 있겠죠. 그게 우리의 기도라고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주시는 모든 것에 대한 감사는 찬송도 분명히 있죠. 자,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묵상하고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은 내가 얼마나 하고 있는가. 이거는 반드시 균형을 잘 이루어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괴롭고 답답할 때만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이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 기도가 성경 말씀을 읽고 외우고 묵상하는 그 이상으로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의 내용에 대한 것은 과거에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를 사실 했습니다. 다시 야고보서를 보시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이 지혜는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잖아요. 야고보는 그 부분을 여기에도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장을 보시면은, 야고보 3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누구냐? 그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자, 이 지혜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야 편견이 있을 수가 없고 예수님이 아니고야 거룩하신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게요. 그러니 우리가 믿었던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사실 다 되신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요, 이 성령에 있어가지고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 영에 대한 일입니다.
구약시대 때도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있었지요. 이 하나님의 이 영이 구약의 하나님의 영과 신약의 하나님의 영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이 영이 표현은요, 사람 위에 부어지는 성령입니다. 왕이나 제사장들이나 선자를 세울 때에 하나님이 기름을 이렇게 붓지요. 그게 사람 위에 임하는 성령. 사람 위에 임하는 성령은 구약의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성령은 사람 위에 안 임하느냐? 그 말이 아니고요. 신약의 이 성령은 성경이 표현하기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 그리스도의 영은 부활의 영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활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영은 사람 위에 임하셔가지고 왕을 세우든지 하나님이 자기가 특별히 필요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임재로 임하시는 이 성령이 사실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요한복음 16장 내용을 읽어보면요, 14장에서 16장 그 사이에 주님이 우리 가르치는 거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보혜사 성령은 너희와 함께 계시겠으며 그 다음에는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보내주신 그 성령, 이 그리스도의 영은 사람과 함께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이시다.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성령이 사람 안에 임하는, 사람 속에 내주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는요. 그거는 아직도 주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이 들어오시는 구약 시대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이 성령을 왜 언급하셨는가? 왜 언급하셨겠어요? 사람 몸에 임하는 이 성령은 일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기의 맡기신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시는 성령이었다고 하면요, 이건 은사로 주신 것이라고 하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성령은 은사로 주신 것이 아니고 생명으로 오신 것이에요. 생명으로. 그 차이죠, 그게.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가 살아 계시니까 그가 스스로 움직이시고 활동하시고 일을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셔야 되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을 이 땅에 사시면서, 그리고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돌아가신 육신의 몸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자신을 두고 인자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몸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분이시라고요. 그러니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다 옮겨져 가지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이시잖아요. 인자이신 주님은.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주님은 인자이신 주님이 아니고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시다가 다시 이 땅에 오신, 보내진 성령이시거든요. 이 성령은 예수님의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은 구약의 하나님의 영과 다르다, 그 얘기잖아요. 다르다. 이 오순절로 오신 이 성령은
사람 위에 오신 성령도 있고, 주님이 부활하자마자 제자들을 만나시가 올라가시기 전에는 뭘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요,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 두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죠? 그 사람들 성령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성령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요한복음 20장에 숨을 내쉴 때 그네들이 받은 그 성령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생명으로 주어진 성령입니다. 생명으로 주어진 성령입니다. 그래도 내주하시는 성령, 생명의 성령을 이미 받았죠. 그런데 오순절을 받는 성령은 뭐냐 그러면, 오순절을 받는 성령은 그거는 사역을 맡기기 위해 가지고 은사로 주신 사실 성령. 그러니까 생명으로 도신 그 성령은 뭘 하시는 것이냐? 자, 인자이신 예수님은 내 대신 죽으시죠. 부활의 영은 내 대신 사시는 분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내 대신 사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먼저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먼저 아시니까 내가 네 대신 사랑을 사랑하는 분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신 분이시다. 그 얘기예요. 사랑하시는 분으로. 너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지. 그러니 내가 네 대신 기도하기 위해서 네 속에 있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주님은 실제 내 대신 사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는 거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는 거 다 알고 있죠. 그 동일하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내 대신 사신다는 걸 아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생명이 되시가 내 대신 사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 거예요. 모두가 기도할 때는 죽으신 주님, 내 대신 죽으신 주님에 대한 감사가 있지만요, 지금도 내 대신, 내 안에서 대신 살아가신 분이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사는 사람들은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드물지만. 왜? 자기 안에 주님이 계신 것조차도 아직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그분께 맡겨가지고 그분이 내 대신 사시도록 내가 위임하고 맡기고 살아가게 되냐. 그 얘기구나. 그러니까 위로부터 온 이 지혜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고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그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인데 그 일들 속에는 원수를 사랑하는 일들,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믿음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자기 속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신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분께 자리를 양도해 드리지도 않지요. 그분께 맡기지도 않지요. 그러니 매일 생활 속에서는 패배하고 실패하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짜증스럽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항상 기뻐하고 해도 기뻐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게. 다시 야고보서 앞에 보시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손에 뭐를 이렇게 선물 한 보따리 주는 것보다 더 귀한 거는 뭐겠습니까? 주님을 주신 겁니다. 주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보배를 질그릇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보배를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 주님이 내 대신 할 수 있도록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나보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만은, 주여,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먼저 아십니다. 그러니 내 안에 계신 당신이 내 대신 사랑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주님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보세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안 합니다. 누가 나를 괴롭히면 뭐부터 생각합니까? 죽어보자. 내가 지금까지 잘해줬던 것도 니한테는 내가 이건 후회스럽다. 그 다음부터 내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복수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복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부딪힐 때 주여, 제게 지혜이신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당신이 내 대신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일이 몇 분 있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는 그것조차도 기도 안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100% 손해보는 것 같거든. 나를 괴롭힌 거는 반드시 손해를 봐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가는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조차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괴롭히는 거 다 저주받고 빨리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도 보세요. 6절입니다. 오직, 그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고 하는 이 표현이 뭐겠어요? 믿음으로 구하고. 마가복음 보시면요. 마가복음 11장입니다. (11장) 23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도 지금 의심하는 단어가 나오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자, 우리는 기도하고도 많은 부분은 의심을 하는데, 왜 의심을 하느냐면요, 앞으로 주실 거를 생각하니까 사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은 마태복음 7장 나와 있는 그대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 하는 이 구함은요, 실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받은 것입니다. 구할 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그게 다 있는데, 어느 날 내가 기도하는 중에 이미 내 눈이 열려가지고 주신 것을 바라보게 되면요, 내 손에는 아직 들어와 있지 않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그 다음 구절이라고.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다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한번 보세요. 이 마태복음 11장 24절 이 내용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죠. 여기 보면은 시제에 대한 것 제가 한번 보라 그랬어요. 시제.
이게 때가 현재냐, 과거냐, 미래냐, 그걸 먼저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현재지요. 그 다음에는 받은 줄로 믿으라. 이거는 과거지요.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거는 미래지요. 아니, 지금 현재 구하는데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으라. 지금 구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과거에 이미 주셨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 사이는. 지금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장차 하루나 이틀 후에 아니면 1년 후에 주실 것이다 하면 말이 맞지만은요, 내가 지금 구하는데 이미 주셨다. 이거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이 말씀이 주어졌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 말씀이 주어졌는가? 하나님께는요, 현재, 과거, 미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 있지.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아니, 천년하고 하루하고 같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는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으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시간에 묶여있기 때문에 하루가 있고 천년이 있지만은요, 하나님께는 천년도 하루 같고 하루도 천년 같으니까 이게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는 이게 항상 현재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내가 지금 기도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은 과거에 주신 것인데, 내 편에서 보면은 그 과거에 주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는 과거가 없으니까, 하나님께는 항상 현재니까, 내가 볼 때는 이미 과거에 주신 것인데도 하나님은 지금 주신 거고 앞으로 주신 거고, 이건 다 똑같은 것이다. 그 말과도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따지면 보세요. 복음 이야기를 들을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기도했습니다. 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구원해 줍니까? 그때 구원해 주느냐고요. 내가 지금 네 기도를 들었으니 내가 지금 너를 구원해 준다. 그게 아니고, 이건 이렇게 된 겁니다. 나는 2018년에 기도하고 있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래, 네가 지금 기도하는 그 부분,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부분은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해 놓았다. 자, 용서해 놓은 것을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에,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올 때에 용서해 주신 것을 믿지요. 그러니까 구하는 것도 이미 언제 주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다 주신 것이잖아요. 내 구원의 문제도 이미 예수님 안에서 다 주신 것이라고 하면, 내가 지금 구하는 인내라든지 내가 구하는 거룩이라든지 이것도 어떻게 됐겠어? 이미 완성해 놓은 것을 내 눈이 열려가지고 보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자, 내가 지금 원수를 지금 사랑하게 해달라고 지금 구한다고 가정해봤어요. 하나님,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미운 거는 도대체 지금 잠을 잘 수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 내가 하기 싫어도 그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되는데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물러서라. 네가 네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네가 네 지은 죄를 네가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너는 그 원수 사랑할 수가 없는데, 그 원수를 사랑한 분 누굽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게 다 끝이 났으니
이것도 이미 용서하는 것도 끝이 났고 사랑하는 것도 이 안에서 완성되었으니 네가 물러나기만 하면은 내가 너 대신 사랑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할 수가 있다. 우리는 이 진리가 우리 마음의 빛으로 비치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로 자꾸 이해하려고 애를 쓰지만은요, 이게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보세요. 2000년 전에 주님 안에서 우리 죄가 다 해결되었다는 것은 머리로 이해된 게 아니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비칠 때 보게 된 거라고, 깨닫게 된 거잖아요. 아, 용서해? 놓으셨고. 그거를 믿어보려고 애쓴 것도 아니고요. 그 진리가 내 마음에 전달될 때 내 마음속에 빛이 비친 거거든요. 이미 용서해, 용서는 이미 주님 안에서 이미 다 끝이 났다. 그 용서해 놓으신 사실, 나를 사랑해 놓으신 그 사실을 내가 보게 되니까 내 마음에서 믿음이 생겼지요. 믿어지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나는 내 죄가 사해졌음을 믿었습니다 하는 말은 보게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진리가 내 마음에 비치는 것처럼 그 다음의 내용들도 보게 되면은, 아, 주님,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이 다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죄 없는 사람이 죽는데요. 그 죄 없으신 분이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을 향해서도 마음을 열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그 주님 안에서 이미 다 끝이 난 것들입니다. 다시 보세요. 다시 이제 야고보서 1장 다시 보시면요.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왜 사람이 의심하는가, 그러면은? 왜 의심이 생기는가? 여기는 지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읽으세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자, 의심이 바람하고도 영향이 있고 또 뭐하고 영향이 있습니까? 흔들거리는 바다하고도 관계가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의심하는 것이 바람에 물결이 이렇게 흔들리는 이 내용으로 지금 비유를 해 주셨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을 보시면요. 이사야 57장. 이사야 57장입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자, 바다가 뭐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은? 마음이죠, 이게. 우리 마음이. 바다로 지금 표현했고, 이 바다 속에 뭐가 있습니까? 더러운 것이 잔뜩 있는데, 바람이 불면은 이 속에 있는 것도 다 부유대가 위로 올라와가지고 뜯어온다. 자, 바람, 바다. 바다는 우리 마음 상태입니다.
바람이 뭔가를 한번 보세요. 바람. 마태복음 보시면요. 다시 7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25절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27절 같은 경우도 26절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것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여기 지금 보면은 비 혹은 창수 혹은 바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이 내용 속에도 야고보가 지금 하는 이야기와 같은 내용도 됩니다. 이게. 사람이 의심을 하는 그 이유가 비와 관계가 있고 창수와 관계가 있고 바람과. 창수가 뭡니까? 물난리라는 건 홍수입니다. 홍수. 바람하고 관계가 있다. 그 이야기죠.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었는데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혹은 바람이 불어도 아무 해를 입지 않는 것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이렇고, 반석 위에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짓게 되면 이 비가 혹은 창수 나라고 바람이 불면 다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이 말씀의 이 내용은, 비라는 거는요, 대부분 이 심판과 사실 관계가 있잖아요. 심판하고. 근데 여기 지금 이 말씀은 악한 영들의 어떤 역사 같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속에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시험과 유혹과 이런 부분들이 있고, 창수가 나고 홍수의 그 심판은 악한 영들의 어떤 능력 같은 것이 지금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바람이 불어하는 이 바람은 이단의 어떤 가르침들 같은 것들입니다. 자, 사람이 의심이 생기는 그 이유가 왜 생긴다는 이야기입니까? 악한 영들의 꾀임이나 유혹이나 그 능력 때문에, 그리고 악한 영들의 이 가르침 때문에 사실 생깁니다. 말씀에 대한 이 굳건한 이 이해가 없고요, 그저 사람들에게 들었던 이야기, 엉뚱한 이론, 이거에 이끌리다 보면은 사람들은 마음에 금방 의심이 생깁니다. 에베소서를 보시면요, 4장을 보십니다. 에베소서. 에베소 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왜 사람 마음속에 의심이 있습니까? 여기 지금 이 내용 그대로입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이 바람에 밀려가지고 요동하게 된다. 흔들리게 된다. 그 얘기죠. 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반석 위에 서 있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이 가르침, 이 풍조, 여러 가지 교훈에 뒤죽박죽되다 보면요, 말씀 위에 서 있지 않고 사람들의 이 가르침들, 악한 영들의 이론들, 여기에 지금 유혹을 받게 되니까 한 번은 이래 생각했다가 한 번은 저래 생각했다가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 속에 반석이 있는가? 반석은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것 같으면 내 안에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펴지 않아도 내 안에서 분명히 성령이 계시면은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며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름 부음, 즉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가지고 어느 목사가 성경 잘 전한단다. 따라갑니다, 그게. 또 한참 가보면은 별거 없죠. 또 어디도 성경을 잘 전한단다. 가보면 그것도 사실 별거 없죠. 제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어야 할 것은 이 반석에 기초를 두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반석에 기초를 두고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변화산에서요,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형상이 바뀌는 거예요. 얼굴이 해처럼 바뀌고 입은 옷이 세상에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게 빨 수 없을 만큼 깨끗한 흰 옷으로 바뀌었습니다. 놀리기는 누가 놀랬어요?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광 중에 누구를 봤어요?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하니까 다 영광 중에 모습이 휘황찬란하니까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초막셋을 짓되 그러잖아요. 이 베드로의 마음 속에는 모세나 엘리야가 주님하고 같은 반열에 영광스러운 속에 있으니까 세 사람 다를 자기가 모세였다고 생각한 거예요. 세 사람 다를.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면은 틀리지요. 그가 모셔야 될 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누구며 엘리야는 누구냐고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 때도요, 그거는 천년왕국의 예표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데, 우리가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모세는 누구며 그러면 선지자는 누구냐? 엘리야는 누구냐 그러면? 그거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주님이 오시게 되면 모세의 가르침도 필요 없고 선지자의 가르침도 필요 없습니다. 모세의 가르침은 책 속에 있고 선지자의 가르침은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정말 있어야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좋은 이론과 교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는 반석이신 주님이 우리 속에 임재해 있어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이 에베소서 이 4장 14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보세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제 성장했습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그 다음에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는. 설교를 들을 때는 혹은 성경의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는요, 이게 사람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사람 입에서 나오다 보면은 사람의 이론이 분명히 가미되겠지요. 그거는 분명히 우리가 분별하고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 이외의 것은 사람이 만든 이론일 수밖에 없거든, 그게. 주님 이름밖에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풍조, 그 바람에 의해 가지고
의심이 생기는 게 요동하는 거잖아요. 한 번은 이랬다가, 한 번은 저랬다가. 자기도 자기 마음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사실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제 이야기에 너무 심취 안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요. 제 이야기에. 제가 하는 이야기 속에서도 내 이론이 나오고 내 주장이 나오는 것 같으면 그건 반드시 배제가 돼야 될 부분들이라고요. 그러니 모든 구원받은 속에 주님이 와 계신다고 하면 그 주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신다고 하면 정말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중에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 세상에 이단의 가르침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가르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더 존경하고 사는 거예요. 다시 야고보서로 가시면요.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한다는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으니까 주신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눈이 열려가지고 그거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주시도록 구하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그러잖아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가지고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사역,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그거를 바라보도록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겁니다.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 자, 이런 사람은, 그렇게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사람에게 얻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께는 그런 것을 못 얻는다.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정함이 없는 자리다. 자, 두 마음을 품었다. 그러죠. 두 마음을 품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내용 속에 우리의 눈이 온전하면 하는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요. 5장이 아니라 6장입니다. (6장) 22절입니다.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그게 지금 성하면 하는데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눈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순전하면 이렇게 되어 있지. 순전하면. 눈이 순전하다는 표현은 다른 역본을 보면요. 눈이 단일하면. 눈이 한 곳을 바라보면, 자, 우리 눈은 둘인데요. 왼쪽 눈하고 오른쪽 눈하고 따로 들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개가 보이겠죠. 그러니까 눈이 단일해야 되지 눈이 둘로 보여서는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눈은 사물을 하나를 봐야 되지 한쪽 눈은 A라는 물건을 보고 또 한쪽 눈은 B라는 물건을 보면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눈이 성하면, 즉 눈이 단일하면 그 뜻입니다. 눈이 단일하면. 그러면 우리 마음도 어떻게 했어요? 두 마음을 가지면은 두 가지가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두 개를 목표 두고 있는 거죠. 마음이 단일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주님께만 가 있어야 되는데 마음의 일부는 주님께, 마음의 일부는 세상에, 이렇게 둘로 나뉘어 갖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지금 23절 다시 보시면은 눈이 나쁘면, 그 말은 눈이 단일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게 순전하다, 단일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싱글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싱글. 눈이 한쪽으로만 보면 그 뜻입니다. 눈이 하나가 되면 싱글. 다시 보세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요.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 하겠느냐. 그리고 24절에 나온 겁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이거는 지금 눈이 양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양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고 재물도 바라보고.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 내용을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시 야고보서 보십니다. 8절입니다. 1장 8절 야고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예배당에 나올 때는 하나님이 생각됩니다. 집에 돌아가면은 세상이 생각됩니다. 마음에 뭘 바라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배우죠. 골로새서 우리가 배울 때도 그렇게 했잖아요. 만유이시고 그리스도는 만유이시고 만유안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이다. 자, 주님이 모든 것입니까? 돈이 모든 것입니까? 예? 돈만 있으면 맛있는 거 사고, 돈만 있으면 좋은 옷 사고, 돈만 있으면 집도 사고, 돈만 있으면. 그러니 돈이 모든 것이잖아요. 돈이 모든 것이다. 돈이 만유니까 돈만 있으면 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24시간 365일 동안에 간절히 기도하는 건 뭡니까? 돈이여 빨리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거 기도하잖아요. 돈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것도 돈이 들어와야 되고. 그러니 우리 마음 속에 돈을 사모하는 만큼 주님을 사모하면은요, 큰 복 받을 겁니다. 자나깨나 우리는 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자나깨나 주님을 기도하려는 일은 없죠. 그게 세상 사람들이 100% 세상을 바라보고 돈을 추구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모일 때는 하나님을 찾고 돌아가면은 세상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그러니 우리 마음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보다도 못합니다. 세상 사람 마음은 하나입니다. 눈도 하나입니다. 우리는 둘입니다. 세상도 바라보고 여기도 끼고 저기도 끼고. 그렇게 지금 사실 우리가 살고 있다. 그거를 지금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하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구하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주겠다. 그 약속도 있습니다. 더해주겠다. 문제는 우리는 주님이 주시기를 바라고 있지만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우리가 추구하지 않으니 주님이 더해줄 것도 안 주고 있다. 그 말과도 같은 얘기입니다. 야고보서의 이 주제가 되는 내용들은 뒤에 있습니다. 이 제목이.
22절을 보시면요. 22절. 야고보서 전체의 이 주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너희는 1장 22절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내가 지금 말씀 듣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새로운 걸 알아가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그 아무 소용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듣기만 해갖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들을 때,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얘기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밖에 안 된다. 그래서 23절에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네가 참으로 믿음을 가졌느냐? 네가 참으로 주님의 생명을 가졌느냐? 그러면 그 생명이 나타나도록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해요.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그게 행위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야고보서 공부가 다 끝날 때까지는 정말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요.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다 듣고 배우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지난 수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를 이해하시려고 하면은 마태복음 5, 6, 7장을 자주 읽어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그 말씀하신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는 거의 같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5장, 6장, 7장 내용 속에 있는 이야기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 백성으로 마땅히 행해야 될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큰 사랑을 입었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은 극히 미미합니다.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함께 말씀을 들은 심령들 모두가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내주하시는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직접 행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표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만 듣고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아무도 없게 하시고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날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게으르다는 책망을 받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그 준엄하신 명령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에 가까운 이때 저희들이 정말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각 신령들 권고하시고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대신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93장입니다)